오늘은 7번째의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7가지의 복은 어떤 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안겨다 주고 평화를 갖다 주는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인정함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뭔가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복된 것 같으나 결코 이 세상의 권세도 복되지 못합니다. 아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그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고 연희동 자택에 그 유골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잘 수행했으나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명분 아래 지금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 유골이 가정에 있는 그런 참 어찌 보면 슬픈 그런 지금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자 하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잡았을 때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멘. 권력이 복된 줄 알지만은 그것도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에 고시를 합격하고 나면 그 복 받았다고 동네방네 프랭카드를 내걸고 우리 고등학교에 누가 고시에 합격했다고 막 전 동네에 막 프랭카드가 나붙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것이 복 받은 건 줄 압니까? 꿈을 깨시고 착각해서 깨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난날에 며칠 전입니다. 이재명 씨의 재판을 김동연 판사라는 사람이 그 위정교사를 인정치 아니하고 무죄로 판결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이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김동연 판사를 저주하고 그 판사의 그 고시에 합격한 그 결과물이 복된 줄 알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저주를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그 직업이 과연 그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 것이 복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어떤 것들을 복된 줄 압니다. 또 돈이 많으면 복된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다고 결코 복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권력자로부터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그 돈 때문에 정치 자금을 내라, 무슨 돈을 내라, 기금을 내라, 온갖 협박과 그 돈 때문에 권력자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복된 줄 알지만은 이 돈도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간근해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건하면. 그러나 어떤 육체도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가 그 육체가 온전히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이 육체가 쇠하여져 가는 것이, 이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건강한 것도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될 수가 없다. 왜? 그 건강도 결국 다 시들어져 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평화한 사람, 화평케 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일컬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화평케 하셨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을 가면 그 식당에 문구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구절을 주로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들어온 이에게 평화를, 이라는 문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것이 복된 글인 줄 알고 성경을 인용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러나 알아야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어떤 평화를 빌고 있는지,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라고 말하는 그 평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 심령이 어떤 평화가 있기를 바라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의 수준에 어떠함으로 그 걸길을 걸어놓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알고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화평케 하는 것이란 무엇을 일컬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이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이 7가지의 복, 7번째의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 화평케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이 화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한 복은 없습니다. 화평케 되는 이 복. 그래서 주님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합평케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합평이 없어요. 또 이 인생들은 하나님과 합평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왜? 그 눈이 어둡고 그 귀가 어둡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7번째의 복을 명하실 때 이것이 복이라고 명한 이 합평의 복은 바로 다른 어떤 합평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 합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합평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합평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가 얼마나 두텁고 무서운지, 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합평치를 못해.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그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이 흐려질 때,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질 때,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이 죄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은혜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과 합평케 되고 그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졌느냐,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느냐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합평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이 자기 앞에 가로막힌 하나님과 합평치 못하게 가로막아 놓은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합평하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합평하다. 나는 하나님과 합평하다. 나는 하나님과 합평하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은 무엇이 없어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심령의 중심으로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넘쳐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날 이제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은 연말 연시라 그래가지고 막 들뜨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연말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탄절이 끼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 이래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케이크를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사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난리 벚꿀을 떠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절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바로 합평치 못한 이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평케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그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이 모양,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을 기념하여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힌 이 담을 헐기 위하여 오신 이분에게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이런 일을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들이 오해하나 오해하지 아니하나 상관없이 그 진실은 그대로 살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되었던 그것을 우리 주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인간의 모양, 이 낮고 천하고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된 이 육신의 몸을 입히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왜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죄의 담으로 가로막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첫사람,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다 하나님과 합평케 되지 않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건에 관하여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죄악의 담이 완전히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에게 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면 이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록하기를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의 거룩한 증거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누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무너졌고 이미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에 화평의 관계는 이제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이 죄에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써 이 죄에게 담을 흘러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인생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싫어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모든 것은 자유입니다. 싫어하든지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이 수혜를, 이 은혜를, 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가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신 이후에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켜 말하기를 진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사라고
그가 증거했습니다. 아멘. 왜? 그 전에는 예수에 관하여 많이 알고 듣고 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이 백부장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역사들이, 현상들이 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멘. 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그도 증거하기를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을 허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으로부터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번째 이 복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도 합평케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합평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평케 되었으므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합평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 때야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증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아멘. 뭐니 해도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인정함을 받게 되고, 또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란 무슨 말이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합평케 해놓으신
이 화평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 너희 사이와 하나님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이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평케 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나오라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네. 전도할 때만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오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게 함으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화평케 다 이루어 놓았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조용하던 곳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에서는 평지풍파가 일어나던 곳이 잠잠해지고 반목하던 것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혹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쟁이 나는 곳에 가면 분쟁이 거쳐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다툼이 거쳐지고 싸우는 곳에 가면 그 싸움이 잠잠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라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로 이 복된 이 복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